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며 걸어가야 될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게 아마 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것인가? 세상인가? 우리 주님인가? 세상은 늘 우리 눈에 환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눈에 환히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마무리 해나가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면서요, 오늘 같이 한번 성탄절에 연결시켜서요, 성탄 주간으로 계속되는 시간이기에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 같이 한번 봉독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화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삶의 길이지요. 평강과 평안 그리고 평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소망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는지 지금 세상 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안에서도 때로는 갈등과 또 다툼과 분쟁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강이 간절히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평강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모두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 남산교회가 평화를 누릴 것이고요, 그 평화가 또 이 지역으로 흘러넘쳐 들어갈 것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삶으로 나가는 우리의 길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늘 또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이 선포가 울려 퍼졌던 것이, 이 선언이 울려 퍼졌던 것이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펼쳐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을까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과의 아주 치열한 공방전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평화를 선포하신 그 장소가 지금 전쟁의 화염 속에 휩싸여서 평화가 없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자 지구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서한 지구는 베들레헴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영토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거든요. 갈등과 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죠. 보시면 저렇게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지역이, 끄트머리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가자 지구거든요. 가자 지구. 그리고 또 서한 지구는 왜 서한 지구냐면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죠. 요단강 서쪽이라 해가지고 서한 지구라고 부릅니다. 웨스트뱅크라고 부르는데 서한 지구라고 부르고요, 그 안에 이제 베들레헴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양쪽을 통치하고 있는 정파가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요, 두 정파가 달라요. 정당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고요, 하마스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마스의 의석수가,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서 의석수가 2배 이상이, 2배가, 거의 2배가 됩니다. 이쪽 지역, 요 서한 지구 지역에는 파타 정당이 통치하고 있는데, 파타 정당은 이 하마스 정당에 비하면 아주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석수로 밀리는 거지요. 그런 점에 더불어서 또 가자 지구의 하마스 정파는 굉장히 저항하는 세력으로 굉장히 강경파에 속합니다. 이스라엘과 전투를 불사하는 강경파거든요. 그런데 이 서한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파타 정당은 상당히 온건한 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 정당하고도 상당히 갈등과 대립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 측에서도 또 역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차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베들레헴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갈등과 분쟁의 골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베들레헴 땅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평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이고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 지역이 지금 전쟁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곳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오늘 돌아보면서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평화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요, 그걸 살펴보지 못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구약 성경 속에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길, 즉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분명히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땅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늘엔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땅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 순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무엇과도 똑같은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것과도 똑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는 말씀 속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늘의 영광이 가득 들어찰 것이고요, 그 하늘의 영광이 가득 들어찰 때 이 땅의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이웃 사이에 전쟁이 멈추고 또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걸 안다면요, 이제 구약 성경 속에서 그 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미 메시아의 시대는 이미 예고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소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땅의 평화까지도 우리에게 소명이 주어져 있다는 점을 본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서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장소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루어갈 때 바로 평화까지도, 이스라엘 땅의 평화까지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한번 그것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구약 성경 이사야서 11장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장 1절을 보시면요, 1절부터 5절까지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냐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냐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연결고리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한번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메시아의 시대에 대한 예언이 될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즉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열매를 맺을 것이라, 그러할 때 하늘의 영광이 가득 들어차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보면요, 누구의 후손인가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의 후손인가, 메시아는, 즉 구원자는 누구의 후손일 것인가 라고 질문할 때 사람들이 즉답을 하지요. 바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할 때는 다윗의 후손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얘기합니다. 뿌리는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새의 뿌리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새라는 사람의 근본이고 시작이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새 후손으로 왔지만 이새가 시작한 근본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뿌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메시아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가 바로 걸어가야 될 길도 바로 메시아의 시대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요, 두 가지를 행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 죄가 다 사함받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본까지도 다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죄가 사함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죄에 사함받은 존재,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의로운 길까지도 다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이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2절 읽어보면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되니.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 메시아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데 지혜와 총명의 영, 모든 지혜와 총명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인간적인 지혜가 사라지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들어갈 것이며 모략과 재능,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이 지혜가 명철이 모략과 그리고 재능이 그 안에 다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며, 그것은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브라함이 삶 속에서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순종, 그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칭호를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뭐냐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종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이 안에 드러나는 줄 압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며 나아갈 것인가?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전 그 제목만 들어도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구나. 어떤 제목이냐면요,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 책 제목이 상당히 대단하죠. 전 이 제목만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 바로 여호와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할 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3절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내가 죽고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실 때 3절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러할 때 이제 세상은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바로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고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삶의 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오직 여호와의 뜻을 받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이끌어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이 다인 것처럼 판단할 때가 많고요,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그 들은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정말 한순간만 본 것이거든요. 한순간 본 것,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의 모든 것이다라고 판단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지금 당장은 모자라는 것 투성이고 지금 당장은 부족한 것 투성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부족한 것 투성이고 또 미련한 것 투성이고 연약한 것 투성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미래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비난보다는 격려를 하시고 칭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끝이 아닌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격려하시고 또 지지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려고 애를 쓰시는 중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판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는 무시와 멸시와 그리고 조롱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것을 꺾어내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 가능해질 것인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감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이끌어갈 때, 내가 죽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갈 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와 정의,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죄덩어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세워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모든 심판을 다 쏟아부으시고 정의와 공의는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모든 정의와 공의를 다 쏟아부으시고 자신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 이런 삶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삶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고요, 좀 더 너그러이 대하며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역사가 펼쳐지며 우리 안에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는 역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어떤 것인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우리도 이미 세례를 받은 존재들이거든요. 세례받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례받은 존재는요, 물속에 내가 수장되어진 존재입니다. 내가 죽은 존재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물속에서 이미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선포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우리가 물속에 우리를 수장시키고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가며 내가 죽고 성령이 사는 역사가 펼쳐져 간다는 것. 그러할 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물속에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어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는 그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 새 역사가 펼쳐지면서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며 다시 사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들어차게 됩니다. 누구의 인도하심만 받기 때문이냐면요, 오직 여호와의 인도하심, 여호와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역사가 펼쳐져 갈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들어차는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저절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뜻을 펼치며 나가는 삶을 열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들어차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득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제 땅으로 펼쳐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6절부터 시작해서 이런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때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전체를 다 읽어봅니다. 7, 8절까지만 읽어보죠.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느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그때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역사, 여호와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메시아의 길을 인도해 나갈 때 오직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며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며 나는 죽고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어린 아이, 그 다음에 암소와 곰 함께 먹고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해가 없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 해가 없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평화의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한번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어떤 사람에게 속할까? 어떤 측면에 속할까? 나는 이리 같은 존재인가? 어린 양과 같은 존재인가? 표범과 같은 존재인가? 어린 염소인가? 송아지인가? 어린 사자인가? 곰인가? 독사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우리는 다양하거든요. 모두가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100이면 100이 색깔이 다 다른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이 모든 다른 성향들이 하나 되어져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며 아름답게 하나 될 수 있는 길, 그것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9절 속에 답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1절부터 5절까지를 그대로 삶으로 열어가는 것.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황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우린 지식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수많은 것들을 또 수용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뭐가 될 것이냐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삶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삶이 같이 동반되지 않는다면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령의 역사,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그 삶의 길, 아는 만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아는 만큼 살아나가는 것, 수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만큼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며 서로 공존하며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대가 수많은 것을,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오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간다면 또 다른 세상을,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같이 살펴본다면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을 이루시고 땅에는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오셨던가요? 태어나셨을 때 어디에 몸을 누이셨던가요? 예, 구유에 누이셨지요. 한번 그림을,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자, 어떤 구유일까요? 나무 구유일까요? 돌 구유일까요? 예, 어떤 것일까요? 나무, 예, 나무. 예, 그리고 또요? 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는 늘 우리가 외양간에서 본 건 이제 나무 구유죠. 우리는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나무 구유가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제 떠오르는데,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스라엘 땅은 나무보다는 돌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돌을 깎아서 구유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한 것으로 깎아서 만들지 않았을까. 하지만 어느 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이냐 나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구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구유에 자신의 몸을 누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탄생되셔서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아가고 있는 중인가. 옆에 보시면요, 바로 지금 현재 2023년 12월 25일에 베들레헴에서 꾸며져 있었던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렇게 꾸며져 있는 겁니다. 어디 위에 예수님 인형이 놓여져 있나요? 어디 위에? 지금 돌들과 시멘트가 폐허가 되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누워있는 장면으로 지금 루터교 교회, 베들레헴의 루터교 교회에 저게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전쟁의 폐허 위에 예수님이 누워져 있다는 것. 만약에 23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바로 저 위에, 저 폐허 더미 위에, 전쟁의 폐허 위에 자신의 몸을 누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렇게 지금 구조물을 만들어서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저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 저 세상, 평화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저는 구유라고 생각합니다. 저 구유에 자신의 몸을 누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일까?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짐승 같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구유에 자신의 몸을 누이셨다는 것. 그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저 삶을 우리도 따라가지 않는다면요, 이 세상에 평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삶,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저 삶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는다면 저 폐허 더미 위에 누워 계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저 위에 누워 계셔야 되는 분으로, 안타깝게 이 세상의 전쟁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런 점에서 이런 상황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바로 우리의 삶, 바로 기쁨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런 점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마무리를 지어가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 어제까지 저희가 나누었던 묵상의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무엇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던 교회였던가요? 한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빌립보서에는요 15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기쁨이란 단어가 1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기쁨이 무엇일까? 바울 사도와 같이 동역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과 동역자가 되어서 열심히 함께 달려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바울 안에 그 기쁨이 넘쳐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바울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라고 저는 확신하느냐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울 안에 넘쳐났던 그 기쁨, 그것이 가득 들어차기를 소망하며 빌립보서를 기록하여 보내는 겁니다. 그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다툼과 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우선순위를 다투기 시작했을 것이고요, 분명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평강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평화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하여 보내는 의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 내용 속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빌립보서를 보면요, 한번 2장을 봅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한 마음을 품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서로 간의 다툼과 분쟁으로 서로 갈라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갈라서고 있다는 건 뭐냐면 서로가 마음이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누군가가 큰 소리치며 주장하며 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속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할 때, 자, 두 단어만 제가 한번 얘기해 보죠. 마음과 뜻,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음과 뜻.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그때 즉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무엇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마음이 갈라서 가고 있고 뜻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한 마음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상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일어나갈 때, 이것이 이루어질 때 사람 사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회복되어져 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3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 안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허용으로 서로가 큰 소리치고 있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것, 당연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 것인가? 바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기에서 앤드류 머레이가 쓴 아까 그 책, 이제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 그 책 속에 내가 죽는 그 비결, 그 내용 속에 내가 죽은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은 것, 정말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가신다는 것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그리고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것.
우리 안에 겸손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바로 낮아진 존재이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겸손으로 나갈 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며 걸어가는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로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이제 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 바로 이와 같은 겸손과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낮아짐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 그것이 무엇일까? 그 다음부터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것은 당연히 뭐가 될 것인가? 누구를 닮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구유에 자신의 몸을 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 구유의 삶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의 역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길을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합니다. 5절부터 같이 한번 보죠.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 가지 않는다면, 이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평화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바로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고 그 구유에 누이신 그 삶은 결국 마침내는 십자가로 그 결론에 이를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다면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다툼들과 분쟁들까지 일소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을 걸어가는 것,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내는 것, 바로 7절 보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기를 비운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기 부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비워내며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고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는,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성공,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눠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주변으로 공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기대하면 된다는 얘기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울 때 누가 채워주실 것인가?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것이라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9절부터 살펴보면요,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높이면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고요, 우리가 낮출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완전히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세워가실 것이라는 것.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최고가 되고자 하느냐, 낮아져 종이 되어 섬겨야 될 것이며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가장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천국이라는 곳,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 가장 낮아서 섬기는 장소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낮아서 섬길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영광받는 세상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바로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빌립보서의 결론 속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가 해결되어집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해결되어질 때 이제 공동체가 달라질 것이고요, 공동체가 달라질 때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걸 한번 살펴보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얘기하고요,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주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이 두 여인이 서로 다툼 가운데 있고 서로가 공방전을 벌이며 서로가 주장하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3절을 보면요, 바울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지금 서로 다툼 가운데 있고 분쟁 가운데 있고 서로 갈라서 있다는 겁니다. 두 여인이 갈라서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일이거든요. 단순히 두 사람일 뿐이지만 교회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오죽하면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와 같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그 틈을 낸 그 하나가 교회 전체의 틈을 낼 수 있고 그 분쟁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그 작은 것 하나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서신서를 써가지고 빌립보서를 써서 이렇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며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렇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 두 여인이 연합할 때, 한 마음이 될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질 수 있고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질 때 그 위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평강을, 평화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안에도 상처들이 있고요, 아픔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 아픔들 속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간다면 충분히 한 마음 되어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무엇일까? 빌립보서 2장의 내용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요 절대 한 걸음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갈등이 느껴지고 그리고 분쟁이 있을 때마다, 다툼이 있을 때마다 돌아가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라는 것,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는 또 하나 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또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너에게 구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의 한 사람, 나와 멍에를 같이 했던, 즉 바울과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복음을 전파했던 한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가 나서서 중지하고 그 여인들을 도와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을 품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런 분쟁 가운데, 다툼 가운데 있을 때 불균형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도와가며 나아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 정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끼얹어서 더 크게 분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마다 정말 위로해주고 또 수긍해주면서 품어주고, 그러면서 또 다독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삶의 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할 때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져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길,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빌립보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늘에는 영광이 가득 들어차게 될 것이며, 우리 사람들 사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화해와 화목으로 화평으로 하나 되어져서 평화를 이루어가며, 또 교회 공동체 전체가 평화를 이루어가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창원 지역으로 그 역사가 펼쳐져 나갈 것이고요, 대한민국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그 영향력이 펼쳐져 나가는 것, 그 작은 것 하나가 어디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하나 되어질 때,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질 때 바로 그러한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우리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때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로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남산교회가 될 줄로 믿고요,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며 주께로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같이 찬양 드리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아멘. 평화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고. 우리 4절만 같이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는 것, 그 낮아지신 그 겸손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도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갈등이 있고, 우리 안에도 다툼이 있고, 우리 안에도 주장이 있고, 우리 안에도 허영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것, 우리의 감정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오직 낮아지신 그 삶, 그 삶만이 우리의 길을 연결시켜 갈 수 있으며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주님의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게 도와주옵소서. 낮아지신 그 마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게 도와주옵소서. 그 낮아지신 그 마음, 아버지, 우리가 높아지려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높아지려 하면 아버지 주께서 낮아지시며 아버지 우리 안에 분쟁과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아버지 낮아지신 그 섬김의 마음, 아버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다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위에 몸을 누이신 그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그 뜻하심과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주님의 그 낮아지심의 그 겸손의 마음이 우리 가슴에 가득히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며 이모저모 다투기도 하고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평강이 사라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마음, 그 이후에 자신의 몸을 누이신 그 삶의 길들을 우리가 본받아 그 길 걸어가며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을 오직 주의 뜻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어려움들 하나하나, 문제들 하나하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모두가 해결받는 귀한 역사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가득히 채우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삶으로 오직 주 예수 길을 걷겠노라는 그 결심을 가지고 다 같이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